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제2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오늘 시간에도 예배에 임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앞에 영광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때로는 평탄한 그런 시간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박국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4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의 지나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라 전체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형편도 굉장히 형편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이런저런 꿈을 꾸면서 살았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꿈도 꾸었을 것이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교육에 대한 그런 꿈을 꾸면서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볼 때도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제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꿈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분명한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제의 2절에 있는 말씀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는 말씀을 통하여 바쁘고 급박한 그런 때라 할지라도 꿈은 분명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의 국가에 복을 주실 때 꿈을 먼저 주시고 그 꿈을 따라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 이민을 왔던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던 한 사람이 내 평생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인 700파운드의 그런 돈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200권을 기증하고 이제 이분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졌습니다. 신학교로 시작을 했던 이 학교가 정작 엄청 발전하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그는 그것을 기증하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겠다라고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던 그의 꿈은 죽지 않았고 결국 그 학교는 지금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우신 하버드 대학교가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을 이루는 작은 씨앗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꿈을 꾸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는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어졌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자동차 회사, 현대 기아차와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가 세계 5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할 때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 만들었고 오늘날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비행기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의 꿈은 설계도와 같은 것이며
참으로 설계도와도 같은 꿈이 없으면 인생은 작품 인생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나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올 우리의 도 아마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은 징그러운 쥐를 월트 디즈니의 귀여운 마스코트인 미키마우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놀이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던져주고 오늘날 세계 도처에 디즈니랜드를 모방한 많은 놀이공원 동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미국의 한 젊은 목사가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되지를 않아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실망한 이 젊은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이 젊은 목사님이 단돈 500불을 들고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서부의 최대의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환상적인 시설을 보면서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는 500달러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다시 시작해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창립하신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꿈을 가진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도 꿈을 가지게 되면 청년과도 같고, 청년도 꿈이 없으면 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만 절망 중에 희망을 잡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잡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꿈은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 될 수 있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래의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꿈을 가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의 원리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그 꿈을 좌절시키는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성취가 생각 이상으로 지연되기도 하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도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서 사람들마다 성품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할 때에 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난 다음에 걷는다라고 생각될 만큼 신중하기가 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너무 우리가 성격이 신중해서 자기의 꿈의 날개를 잘라버리게 되면 정말로 날아갈 수 있는 비상의 그런 인생을 살기는 대단히 힘든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 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 가운데서 또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참으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꿈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되고 영향력도 크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실패에서 얻어지는 삶의 소중한 보화가 바로 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치하에 살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 가족은 나치스에 의하여 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하고 오직 그 자신과 누이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처참하게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수집하여 훌륭한 작품 인생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분의 이름이 유명한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충분히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으며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면 오직 후퇴만 있게 되어지고 실패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을 이루는 원리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기회와 그 가능성을 누가 살리는가 라고 할 때에 준비하는 사람이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제가 살던 그 시골 동네에 소재지이기는 하지만 별로 볼 것도 없는 그 동네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약국을 경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약국에 계시는 그 장로님이 딸을 연속으로 셋을 낳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5명, 6명, 7명, 8명 낳다 보면 아들 낳는 수도 있을 것이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시골 동네에서 그렇게 딸들을 많이 낳았던 그 장로님이 그 딸을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정말로 공부들을 많이 못하던 시대였는데 그 딸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중학교는 예천읍에 있는 학교를 보내게 하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보내가지고 동덕여고를 하는 학교를 보낸 다음에 대학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딸도 세 번째 딸도 그렇게 시골 동네에서 자그마한 동네 약국을 하는 분이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장로님 보고 장로님 딸을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을 좋은 데 시집 보내기 위한 투자야, 투자.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더니 정말로 그 딸도 그 첫째 딸도 제가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인데 학생회에서 같이 그런 친구였는데 대학 교수에게 시집을 갔어. 응?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나? 한마디로 내같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 자식들 키우는 분들 중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의 사람을 우리가 대라고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댈 수가 있는데 그는 고난에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일성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또는 경제가 어렵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로 힘들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그 세계에서 경제인들은 경제를 하고 있는 그 세계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 가운데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땀이 없는 꿈의 성취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정권 투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요사이 몽땅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정권 투자를 하든지 뭐 우리가 투자하는 여러 가지 요새는 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건전한 재테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두는 것보다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마다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곳마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땀과 노력이 없는 꿈은 결코 하나님은 보증해 주시지를 않고 정말로 우리가 피땀을 흘리는 그런 노력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꿈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의 성취를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는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난을 당해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의 모든 죄사함의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라고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철저히 믿고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7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의 집에는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사촌들까지 함께 사는 작은 집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질병이 만연했지만 반경 150km 이내에는 한 개의 병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벼운 병에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례식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린 콩고의 소년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애통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언젠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큰 병원을 세우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어린 소년에게는 아무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를 돕는 후원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오직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계속되는 중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다가 보니 먹는 것도 부실하고 모든 양식도 부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키가 이상하게도 자꾸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렇게 못 먹고 못 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키는 180cm가 넘었고 곧 190cm가 넘었으며 계속 자라가지고 마침내 2m가 넘고 2m 10cm가 넘고 2m 18cm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면 초등학교도 나오기가 힘들었던 그의 가정 형편에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명문대학 조지타운 대학이라는 대학의 장학생으로 그렇게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의 동족 콩고의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농구 코치로부터 농구를 하라고는 제의를 받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력 끝에 대학 농구의 스타가 되고 프로농구 NBA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넘을 때까지 선수로 활동했던 이분은 휴스턴 로켓츠라고 하는 팀의 디켄, 아프리카에서 배출되어진 세계 제1의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의 꿈을 가졌던 대로 몇 년 전에 병원을 짓는 데에 1,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또 콩고에 있는 2,900만 달러가 넘는 병원을 세우는데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무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자거저로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문제거리야, 야 슬픈 종자야, 야 상처투성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부를 때마다 어린 야베스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이름으로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임신 중에 버렸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어서 그런 이름을 붙였으리라,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편모설화에서 불행하게 자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너무나 힘들게 난산 중에 낳아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 야베스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큰 손상을 입었지만 가족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소서,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환난에서 저를 건지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예화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렸을 적부터 큰 상처 가운데 자랐지만 패배적인 마음을 떨쳐버렸고, 자기의 이름이나 외적인 처지를 그야말로 비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승리자이지 패배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야베스와 같이 힘든 지경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재정 문제가 힘들고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가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야베스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선한 꿈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꿈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절대로 꿈을 꺾어버리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꺾어버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도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차를 타게 하고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품고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뭐냐 하면은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꿈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은혜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편하리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라고는 동네에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꿈을 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꿈을 이루는 4가지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꿈을 가지고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늘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의 성취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에게 나와 우리의 꿈을 깨어버리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꿈을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